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 21번째 로마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로마서의 또 하나의 봉우리입니다. 율법의 이야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괴로움의 이야기, 죄성의 이야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가슴과 머리에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붙잡는 신앙,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신앙은 반드시 펑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신앙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의 감정까지 더해지면 광신이라고 합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초에 있는 가운데 믿는 믿음,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한 가장 뜨겁기까지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안 보이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뜨거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뜨거움 가지고 주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잘 박힌 못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살아생전에 3번 이상 깊은 강해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주초가 든든해집니다. 그 위에 어떤 그릇을, 어떤 집을 세워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영웅, 종교 개혁자들까지 또 지금의 목사님, 성도님까지 로마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로마서 7장, 8장, 로마서의 또 하나의 봉우리에 오를까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나중에 다 끝날 쯤에는 이 도표들만 모으고 또 큰 도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할 때도요, 히브리어를 이만한 달력 하나에다가 변화표하고 기초적인 그 베이비 히브루라 그러죠. 그 그래머들을 전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2장만 있으면 THM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 도표화된 거, 전체를 보는 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반복했는데도 가슴과 머리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거는 진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굿 뉴스가 아닙니다. 왜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가 복음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는데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인문학자와 철학자, 교수들도 이것까지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도 주고요, 처세술도 줍니다. 그런데 이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최고로 교만한 자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어룡 교수님이, 소천하신 이어룡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된 2가지의 큰 계기, 하나가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허무, 빈 공간,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딸 이민아, 변호사이자 목사, 그분이 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그 많은 인문학적, 문학적 위로의 말을 자기 딸에게 던져줬는데 한마디도 은혜를 받지를 못한대요. 그냥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 앞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때 이어룡 교수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렇게 쌓아왔던 인문학이 이것이 내 딸에게 한마디에 위로도 주지 못하는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 수술실에 이렇게 수술하러 가거나 시술하러 갈 때 이렇게 기독교 병원 같은 데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써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게 그렇게 위대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즘 쇼펜하워, 니체 이런 사람들의 그 잠언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읽어보면 참 좋은 말들 많아요. 그리고 현실 생활에도 필요한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을 주는 능력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또 하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16,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기관차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풀이하는 것이 나머지의 모든 구절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나의 의가 있죠. 나의 의. 자, 나의 의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의 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내가 부르짖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던가? 그게 나의 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 나의 의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의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 의로워진다. 이게 일반적인 관념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불경건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전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 온 천하 만물, 인간을 비롯한 천하 만물에 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멋지게 만든 사람은 그냥 나를 드러내기도 싫고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이거 만드신 분 너무나 고맙다. 우리가 잘 쓰고 있다. 그 한마디면 족할 것 같아요. 그죠? 그 한마디면은. 그런데 이거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엄한 놈이 와갖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인 양 얘기하고 있어요. 막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걸 봤어요. 그죠? 내 것을 뺏어가갖고 그것을 탐천지공이라고 하죠. 하늘의 것을, 하늘의 공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겠어요? 올바만 때리고 싶죠. 그러니까 옛날 컴뱃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썬더슨 아세요? 이거 알면은 진짜 인생 많이 먹으신 분입니다. 빠바바밤 하고 이제 썬더슨 나오는 그 콜롬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형사 콜롬보 컴뱃. 근데 이 영화 때 그 썬더슨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갖은 고통 속에서 두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같은 미군 포로가 갖은 고통 속에서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아남은 또 한 명의 이 포로까지 살려주는, 이 사람까지 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힘들게 이 포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아남은 이 사람, 썬더슨 때문에 살아남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알질 않고 오히려 독일군에게 굉장히 협조를 하고, 그리고 막 비밀을 누설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썬더슨의 영웅 같은 행위로 둘이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졌죠. 그런데 딱 보니까 썬더슨이 탈출시켜줬던 이놈이 자꾸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를 했는데 영웅 같은 행위를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썬더슨이 한 거를 전부 자기 것인 양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정말 나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버텨왔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야단이 났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어느 날 썬더슨이 또 수색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치가 떠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기가 차지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건데 자기가 한 것인 양 전부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떡하냐면은 썬더슨이 딱 다가가서 그저 주먹으로 한테 딱 때립니다. 그리고 딱 그냥 가요. 그 역시 영웅이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한 대 딱 때려요. 그러니까 얘가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어요. 맞을 짓 한 거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데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아니면 이것은 저절로 우연히 생긴 양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얘기하는, 그게 현대의 과학주의죠. 과학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과학주의는 우상 중의 우상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굉장히 큰 최고의 우상 중의 하나, 3대 우상 중의 하나가 과학주의입니다. 특히 빅뱅 이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죠.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싫어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빅뱅이 어느 한 점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0의 46승분의 1. 근데 그 점 있는 거죠? 10의 46승분의 1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처음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 무신론 과학자들이 자기 주장의 모순을 알았습니다. 그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나왔니? 그럼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있었잖아. 있는 거에서 터졌잖아요. 그럼 있는 것은 어디서 나왔니라고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없는 거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빅뱅의 싱귤레리티, 뭐냐면 시작점은 없는 거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없는 거에서 나오니? 그건 자기들이 말해도 괴로운 거거든요. 계속 말하지만 진화론을 믿느니 창조론 믿는 게 더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내가 오죽했으면 이거 전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이걸 정말 말하기 위해서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꿀밤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인간끼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21가지의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지막 진노의 날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자, 이 진노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래서 굿뉴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당연히 이방인을 본능적 인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인간들이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해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욕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안 씁니다. 욕은 안 하지만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소극적 대항과 적극적 대항,
그래서 이 이방인들,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철학적 인간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이 있고요. 나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건가? 성경의 선언은 너희도 똑같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쇼펜하우어에게도, 니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 멋진 깨달음이 있는 듯한 사람에게도 이 진노는 다 임한다. 소크라테스에게도, 공자에게도, 맹자에게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임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되게 좋아했겠죠. 이 사람들 나는 달라라고 말하면서. 근데 너도 똑같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되게 싫어하죠. 메시지를 싫어하면서 메시지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 메신저 둘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철학자나 도덕적 인간이나 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로마서 1장, 2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죠? 너무나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해갖고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한다? 대개 우리는 비교적으로 말하거든요. 저놈과 비교해서는 내가 낫다. 저치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게 나의 의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를 만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줬다. 너의 의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자,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그죠? 선한 일을 했으면은 당연히 보수를 받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받는 거를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수라고 말해요. 보수.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면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은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수로 받은 것이죠. 그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으면은 보수가 없는 거죠. 일을 안 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해요. 일을 안 해서. 일하는 자들, 선한 일을 한 자들은 경건하다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나름.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니, 이런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하나님이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라고요? 의로 여기나니. 자, 이게 로마서 4장 4, 5절 말씀이 정말 기막힌 구절입니다. 일을 했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보수를 받은 겁니다.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한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의롭다 하냐고 하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명 있어요. 3명.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제외하라면은 모세를 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최고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게 벌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을 언제 받은 거예요? 모세 때 받은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헐 전이잖아요.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율법으로 받은 그 이외의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똑같죠?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위가 없었는데, 선한 행위가 없었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던 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율법도 받기 전, 할례도 행하기 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도 받기 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구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도 보십시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다윗이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이 말처럼 나중에 가장 짙은 말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기 전에도 이것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이것을 받았다.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벌써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가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합니다. 자, 칭의 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많거든요. 나쁜 요소가 많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저 사람 좋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화를 많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화가 뭐냐 하면은 김윤정 권사 그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성화가. 그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 성화가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불교는 반대죠. 붓다의 마음, 붓다의 말, 붓다의 행위를 내가 정말 돌을 닦아서 행하면은 너도 붓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 종교 뭐냐면 정확하게 행함의 종교입니다. 이런 걸 행함으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뭐라고요?
없다. 없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화가 이제 가능하다. 그 얘기가 로마서 6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너희는 이제 성화가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7장에서는 그러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7장 8장 바울이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정말 괴롭다. 아직도 내가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성화가 로마서 7장 6, 7, 8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자,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죄에 대해 뭐라고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더 정확한 말은 정죄에 대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나쁜 일을 했으니까 죽어야 돼. 거기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심이죠. 이것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었다 해서 그치지 말고 다시 산 것에 마음을 둘 수도 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 그게 바로 뭐예요? 성화의 삶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연합된 게 아니라 부활까지도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네 힘이 아닌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 네 속에,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 네 속에 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끝없이 체험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죠? 이런 마음, 근데 주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추잡한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마음이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됐어요. 그게 바로 연합한 체험이에요. 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을 때는 나의 내공으로만 살았어야 돼요. 나의 내공, 내 힘으로만.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음에는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많이 내 죄성보다 더 많이 지배하는 상태,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주의 영광이 나를 점점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 그랬을 때 그걸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떤 감정적인 상태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정적인 상태도 있어요. 성령 충만에. 그러나 그것만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의 10분의 1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온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그게 성화의 최고봉이죠. 그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뭐한 존재다? 연합한 존재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무엇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뭐라고요? 성화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우리가 보는 것은 성화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화가 뭐냐 하면은 율법과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생활이다. 율법과 결별했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으면 많은 도움을 받죠. 그죠? 아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고 또한 자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와 그냥 있는 상태는 완전히 다르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할 때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 사회에 설명을 하면은 저 예화가 적절할까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예화가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쿨했을 겁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굉장히 쿨한 예화였어요. 시원한 예화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은 되게 유머러스하고요, 쏙 들어오게 합니다. 저는 신학교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요, 세미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잘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가슴에 하나도 안 닿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표현 방법의 천재였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쏙 들어오게 해줬어요. 지금 이런 예화도요, 딱딱한 게 아니라 당시 여인네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신나는 예화였습니다. 그거를 성화에 대한 비유로서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화냐 하면은, 자, 우리가 율법에서 결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이제 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남편이 죽은 여인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법은 내가 죽어버리면 그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우리의 가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법의 굴레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없어지고요, 그 법이 적용되더라도 시효가 없어지면은, 그 없어지면 내가 그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보세요. 법이 주관하다라는 것은 권위를 행사하다, 누구에게 주가 되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법도 죽고 나면 그 법에는 이제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법의 시효가 끝난 경우. 그러니까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법이 나를 이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다 해가지고요. 그럼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자가 됐어요, 만약에.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죽어버리면 돼요. 또 하나는 그 법의 시효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잘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은 그때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봐야 됩니다. 당시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이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에게는 남자가 살아있는 법 자체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남편이라는 법의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해줘요. 그러면서 넌 남편 죽기 전까지는 남편의 법 아래서 끝까지 있지.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라는 법에서 너는 벗어나잖아. 자,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나 쉽죠? 그러면서 7장 4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도 죽었다. 아까 남편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관계와 충성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죽었냐 하면 율법, 너를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죽었으면, 나를 지배하는 율법이 죽었으면 율법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혼한 존재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인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걸 잘못 말하면 율법 폐기론이 됩니다.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강조해도 율법 폐기론으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에게 은혜를 강조해 주려고 해도 율법이 폐기됐다, 이 말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율법 폐기론과 더불어 은사 폐기론도 있죠. 이제 세대주의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지식도 모두 다 그쳤다.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 뭐예요? 지금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그런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정죄,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 가지의 법,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뭐죠? 쉬운 말로 이런 일을 해라라고 성경은,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하라. 그죠? 율법은 첫째 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하지 말라죠. 이 두 가지가 율법의 법입니다. 그죠? 하라, 하지 말라. 자, 그런데 하라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 말라라는 걸 또 했죠. 이걸 가리켜 죄와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렸어요. 그죠? 죄예요. 그리고 하라는 걸 하지 못했어요. 이걸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신학자는 놀랍게도 이걸 반대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율법이 하라고 하는 일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율법의 정죄. 그러니까 율법은 많이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게 뭐죠?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아. 그런데 남들 보니까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그 정도는 안 돼.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안다라는 정도. 성경을 많이 알면 뭘 아냐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토록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정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많이 알수록 뭐냐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나쁜 놈이었고 이것도 실은 잘못됐고 다 했고, 이 율법의 정죄에는 뭐까지 포함됐죠?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탐심하고, 마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까지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율법의 정죄,
그래서 네가 이 죄인 돼서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라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너는 벗어났다. 또 하나,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이자 또한 가장 큰 영광으로 율법이 갖고 있는 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율법의 법.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의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두 가지의 법을 줬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자, 국어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또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 외에 또 다른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바로 그 얘기예요. 율법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 얻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은 하라 하지 말라에 다 걸리고, 또 하나는 하나만 틀려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의 법까지 들어가 있고,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은,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없다. 너희는 이런 율법의 법에서부터 뭐하다? 죽은 존재다. 이것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에서 죽었다.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많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저는 이런 구절이 교회를 유지, 경영, 이른바 경영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가 적어도 11조를 70% 이상 해야, 그리고 공예배의 참석은 적어도 80% 이상 해야,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을, 또한 너는 교회 학교 비롯해서 봉사를 얼마 정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으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까요?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인간이 만들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든 거라면은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수없이 넣겠죠. 구원의 방법. 특히 구원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구원의 방법에 이런 걸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가, 11조 얼마나 했는가, 교회 예배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이런 걸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를 들었다면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예요. 너 교회에 이만큼 출석해야지, 이렇게 11조 해야지, 이런 봉사해야지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가. 그 들으면 괴로운 뉴스예요. 배드 뉴스입니다. 굿뉴스는 좋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공짜가 어디 있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굿뉴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혹시나 여러분이 11조 안 하면 지옥 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안 하면 지옥 가? 예배 안 오면 지옥 가? 라는 말 들었다면 빨리 씻어버리십시오, 귀를.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성화가 안 이루어진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예배 잘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성숙되지 않은 거지. 이 말은 맞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것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예언을 하고 능력 같은 걸 행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능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참이러라.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을 가리켜 굉장히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은 그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은 뭘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이 내가 율법에서 말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해결할 수가 없고 이미 죄를 지었어요. 율법이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혹은 완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율법은 그 안에서 요약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서 벗어났어요. 자, 율법의 이러한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유하지만 율법의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지 율법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형식,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 통해 나가세요.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리세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팎을 다 불러 태우세요. 이런 제사법 뭐냐 하면은 의식법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의식법, 의식법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께 나간다고 피를 뿌려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피 받아라, 피 받아라. 예수의 피 받아라. 이미 다 받았는데 뭐 지금도 피 뿌린다? 그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런 형식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런 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내용. 이 율법의 내용으로 다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의 형식에서는 다 벗어난 거고 율법의 내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없어졌냐고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율법이 필요 없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해버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율법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이건 나한테 지배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로운 것은 율법의 형식, 율법의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유하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수많은 도덕적인 측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의 힘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once for all이라고 했죠. 한 번에, 그러나 영단번이라고 한 거죠. 한 번 했지만 영원히 once for all입니다. 제가 영어를 쓰거나 한문 쓸 때 틀리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 들지도 마시고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once 한 번 했는데 for all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에는 계속 드려야 돼요. 이놈 무죄 갖고 한 번 드리고, 이놈 무죄 갖고 한 번 드리고. 그래서 다 죄사함 얻었다라고 이제 갔어요. 재물 크게 드리고 나서. 근데 가는데 또 화냈어, 이놈한테. 또 갖고 가야 돼. 그래갖고 수없이 죄의 그 재물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이제 우리의 관련이 없습니다. 뭐 먹어라 먹지 마라. 돼지고기, 닭고기 광야에서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런 거 먹지 마라. 굽이 있는 거 먹지 마라. 뭐 하라. 음식을 재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아직도 어떤 분은 순댓국 안 먹는 사람이에요. 선짓국. 피채 먹지 말라 그래갖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근데 나는 그분의 신앙이 참 순수하다고 좋아요. 존중해요. 근데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선짓국 먹는 거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구약의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가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 가는 게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안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에게 생겼다. 그게 로마서 6장의 얘기예요. 아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면은 이루어지잖아요. 내 아들, 딸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요, 하라 하지 말라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야, 네 아들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랬어요. 그 말 없어도 해. 없어도 해요. 그죠? 근데 그거 할 때 힘드냐고. 여러분 힘드냐고요? 힘들지 않아요. 없어도 막 만들어내서 하고 싶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딸을 위해서니까 하지 말라. 그것도 저절로 돼요. 뭐 하면은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네,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가 개 3마리인가를 끌고 탑니다. 이제 타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뭐냐면 이 개들이 전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햇빛 때문에 이 개들도 힘들구나라고 봤더니 또 다른 아줌마가 탔어요. 아줌마들끼리의 특징이 뭐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는데 아줌마들은 거 못 참아요. 그리고 말을 해야 또 돼. 그래서 아이고 개 선글라스 이쁘네요. 어떻게 햇빛 개도 눈에 안 좋은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래. 엘리베이터 타거나 그래서 사람 볼 때 짖는데, 그런데 엘리베이터 탈 때 선글라스 이렇게 까만 거 끼고 나면 걔가 가만히 긴가민감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짖지 않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는 이걸 끼운대요.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우린 그냥 옛날 우리 자랄 때 그 개조심 써있고 그거 아시죠? 그거. 예? 그 시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자식이에요, 자식. 이런 배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것도 불과 매칭이에요.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한테 짖고 힘들게 할까봐 그때 용으로 선글라스를 끼운 거예요. 선글라스를. 그거 보고 이거는 개를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만약에 그럼 짖으면 가만있어, 시끄러 이러면서 그냥 잠깐 버틸 텐데 그거를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더니 이제 진짜 내리고 나니까 선글라스를 벗겨. 그리고 딱 주머니에 넣어요. 저런 행위는 사랑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행위예요. 근데 그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하라고 하면 힘들어 죽어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짓 할 건가 싶어가지고, 그죠? 근데 사랑하면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법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라. 사랑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전에 그리스도와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율법이 너무 힘들게 여겨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할수록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행위가 율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과의 신비입니다. 전에는 네 의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내용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게 성과의 핵심입니다. 이제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 사랑해봐라. 그러면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11조 하시는 어떤 미용실 하시던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헌금인가 복채인가 그 설교를 했어요. 당신 내는 게 지금 헌금이요 복채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복채 내지 말고 헌금 내라 이게 주제였는데 이분이 그걸 보고 좀 쇼크를 얻은 거예요. 쇼크를. 그래갖고 전화를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11조를 한대요. 너무 좋아서. 들어봤어요. 전형적인 복채예요. 전형적인 복채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미용실 잘 되게 해주시고 모두 잘 되게 해주시고 라는 의도로 드리는 거예요. 의도로. 전형적인 복채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건 복채입니다라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니까 얼마나 편하게 말하고서 그랬는데 이분의 순수함을 느껴졌어요. 순수함. 그래서 전형적인 복채를 드리는데 그 끝에 순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순수냐면 자기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11조 딱 계산해갖고 하나님 드릴 때래. 근데 어느 정도로 드리냐면 손님이 어떨 때 팁을 준대요. 그거까지 드린대요. 그거까지 딱 띈대. 그래갖고 딱 마련해 놓으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100원도 들어가고 500원도 들어가고 그것까지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결산하면서 그걸 딱 만들어냈대. 그래서 그걸 드릴 때 그렇게 좋대 자기는. 그래서 11조 드릴 때 손이 떨리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드린대. 내가 차마 복채라고 말을 못하겠어. 차마 그걸 가리켜 복채라고 말을 못하는 순수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막 이러고 싶어요. 사랑하면 좀 오바가 돼요. 오바. 막 오바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사랑하면 합리성이 없어져요. 그죠? 합리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개 사랑해봐도 알고 새끼들 사랑해봐도 알고 아내 사랑해봐도 알잖아요. 사랑하면 합리성이 좀 없어져요. 근데 그 없어지는 그 비합리성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와 연합한 사랑의 성화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율법으로서 율법의 남편으로서 하라 하지 말라를 지키려고 조금 너무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뭐 해보라고요?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뭐라고요? 율법의 내용이 저절로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성화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체험해야 돼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자,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사랑할수록, 예수를 사랑할수록 율법을 더 이루고 있더라. 전에는 율법 지키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고 있더라. 율법 세우고 있더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렴. 어떻게 완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완전케 하는 거예요. 전에는 지킴으로써 힘들게 지킴으로써 꾸역꾸역 나갔지만 이젠 사랑함으로 지켜요. 그럼 그게 진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지어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데 네 힘으로 못 지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킬 힘도 없고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을 육체도 없었다 이거죠. 율법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예수와 연합된 자로 예수 사랑해봐라. 그 율법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아름다운 율법이.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구절에 수없이 말했지만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율법의 형식, 율법의 의식법 이런 것들은 없어진 거예요. 또한 율법의 정죄도 없어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율법의 법도 없어져요. 그러나 성화를 이루어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율법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듯한 사람. 율법에 매이지도 않아. 근데 사랑해서 하고 있어요. 개한테 선글라스까지 끼워줘요. 그 세심한 배려. 난 진짜 오늘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이 정도 사랑하는가. 나 개 때문에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개.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걔 전봇대 현상금 붙여놓은 거. 그거 내 부흥회 가서요. 그 극동방송 전도 집회 때도 그걸 예화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엊그제 그 송옥석 지사장 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 예화가 이제 그 전도 집회 사상 진짜 기가 막힌 예화였대. 아직도 회자되는. 개 갖다 놓고 개 현상금 600만 원인가 걸어놓고 나 그 자전거 타고 그 개 찾으려고 내가 개 찾느라고 하나님 진짜 이건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찾아갖고 줘서 600만 원. 그게 10년 전인가 20년 전이었다니까요. 그럼 지금 1000만 원 해도 이 사람 살 거예요. 그죠? 그게 늙은 개예요. 나 같으면 새로운 개 사. 합리적이면. 그죠? 합리적이면 새로운 쇠빵 사요. 그 새로운 게 100만 원도 안 하는. 그럼 더 이쁠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 그 늙은 개, 지금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집 나간 개. 그게 찾는 거예요. 뭐로 설명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지었다고 우리를 갖다가 싹 없애면 제일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하면 딱 됐어요. 새로운 창조를 안 합니다. 끝내 설득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선지자 보내고 아브라함 택하고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줍니다. 아까 그 개는 얼마짜리였어요? 600만 원짜리였죠? 우리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1억도 아니라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랑하면 무한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기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을 또 주세요. 이거라도 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요. 이런 복이 어디냐고요. 사랑에서 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의 지배를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을 때는 율법의 정죄 계속 받아갖고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사망으로 가고 있었다. 이걸 이룰 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얼거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라. 조문, 그람토스, 율법의 법조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율법의 이야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를 이제 사랑해라. 예수 사랑해봐라. 그럴수록 율법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신비로운 법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도 얻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그 율법적 생각보다 예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율법의 내용이 지켜져 갈 것이다. 성화가 가능하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전 그 말 보고 왜 안 무거워? 되게 무겁던데 내가 맨날 생각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거 벗어나는데. 주의 계명이 무겁더라니까. 제일 무거운 계명이 뭐죠?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건 안 돼. 지금도 무거워 죽겠어.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뭐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사랑할수록 하라 하지 말라가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예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하지,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 죽겠어요. 힘이 들어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화가 너희에게는 이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합을 했다. 결혼을 했다. 결합에서 넘어서 결혼까지 했다. 이 차원으로 말해주면서 예수와 결혼해서 그 사랑을 나누다 보면 율법의 내용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게 본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죄는 뭐고 율법은 무슨 의미인가 또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명을 갖고 그리고 내 신앙의 성숙 위해서 기초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3번 이상 들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주초 반석 위에 둔 귀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점심 헌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꼭 해달라고 해서 무명 성도님이 귀하게 헌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는 시대에 주님 더욱더 사랑하여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슴 신비에 주의 말씀이 반석으로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헌물한 성도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웃음과 소망과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삶의 의미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